지난 한 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전, 한 50 몇 년 전쯤에 미국의 한 학자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보다가 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거리가 있는데 첫 번째 거리는 친밀한 거리. 가족이나 연인 간에는 한 45cm 정도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거리 가운데 있는 거리의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친밀한 거리라고 이름을 붙였고 45에서 120cm, 한 1m 20까지는 개인적 거리, 친구나 또는 가까운 동료, 직장 동료, 또 가까운 친구는 한 45cm에서 한 1m 20cm 정도. 그 세 번째 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적 거리입니다. 1m 20에서 3m 60. 그러니까 낯선 사람, 내가 누군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 한 1m 20에서 3m 60. 모르는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가까이 대화하기를 좀 꺼려하죠. 좀 떨어지게 되지. 이게 사회적 거리이고 마지막 3m 60 이상이 이제 공적 거리. 그래서 연설이나 강연할 때 한 그 정도 거리를 띄고 또 뭐 교수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리에서 공적 거리. 그래서 이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인류학자 또는 심리학자가 거리를 네 단계로 분류하는데 친밀한 거리, 그러니까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 거리 이렇게 네 단계로 분류를 해서 사실은 뭐 그 책을 읽어본 사람도 없고 그 관계된 사람이 아니면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그 사회적 거리 1m 20에서 3m 60까지의 그 거리,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는 한 2m 정도 거리를 떼야 된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 남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단어도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친밀한 거리였지만 사람이 육체와 육체가 서로 살갗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지냈던 친밀한 거리였지만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이런 방역 정책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좀 멀어지고 우리의 관계도 좀 더 소홀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이런 구호를 내세우는 것도 보았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서 늘 가까이 목사를 가까이 성도를 가까이 하다가 점점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서 사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신앙도 좀 식어지기 쉬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한두 달 전쯤에 어떤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 교회 오셔서 대화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굉장히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식어지게 되는 거죠. 천주교에서 내놓은 온라인 예배 그 무슨 항목에 보니까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떡진 머리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예, 지금 누워 있다면 당장 일어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근데 그 집사님 이야기는 처음에는 참 예배 막 온라인 예배 가운데 사모하고 그랬는데 점점 식어지더니 나중에는 뭐 밥을 먹으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직장에서 늦게 오고 뭐 밥 차리고 예배는 시작되고 하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TV를 볼 때 그렇게 되듯이 또 TV로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 참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목사나 또는 구역장이나 신앙 좋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 없이 나 혼자 내 믿음을 홀로 서게 하는 것에 참 도전을 받는,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가 재개됐다가 또 다시 또 예배가 또 멈추게 되고 아마 여러 번 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개인 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을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질적으로 성숙하고 또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평소에 생각한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그러니까 수첩 만들기인데 세 가지 수첩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한 가지 수첩에 세 가지 내용을 담든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수첩, 두 번째는 섬김 수첩, 세 번째는 말씀 수첩입니다. 이 수첩을 여러분에게 좀 권장해 드리고 개인의 신앙 성장, 또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나 혼자, 나 홀로의 신앙을 내가 그 순도를 유지하고 그 열정을 식어지지 않게 하는 신앙의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그러니까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 수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이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측정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화의 그 시간이 적을수록 내가 그 사람과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 사랑하는 연인, 친구 또는 가족 간에는 그만큼 대화의 시간이 많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많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과 친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 시간이 길다고 하는 것, 많다고 하는 것,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이 대화, 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의 통로가 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 수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첩에 기도 수첩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때 첫 번째 기도 시간을 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규칙성 또는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게 이 시간이에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또 무슨 밥 먹을 시간, 무슨 예배 시간, 이 시간을 딱 정해야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거기에 맞춰 나도 나의 시간을 좀 다른 시간을 빼고 그 시간에 맞추게 되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따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언제 해야지 그러면 반복적으로 미루게 돼요. 반복적으로. 다음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꼭 시간. 두 번째가 수첩이죠. 수첩. 시간을 정해도 어떤 날은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들의 표현대로라면 기도줄이 안 잡히는 날이 있어요. 기도줄도 있나 봅니다. 하여튼 근데 항상 기도줄이 잡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수첩인 거예요. 수첩에 기도할 일들이 생각나면, 기도할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을 적는 거예요. 처음부터 10개, 20개 적을 필요 없어요. 일단 하나든 둘이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이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이 이름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둘째 아들 위해서 또 기도 제목 적고, 그다음 남편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면 남편 이름 적고 기도 제목 적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 기도할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수첩에 적으면 기도할 사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제목도 늘어나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만 기도했다가 아이의 이름을 적고 거기다 보면 나중에
아이의 꿈만이 아니라 아이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의 건강, 기관지가 약해서 기침을 많이 하는데 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 붙잡아 주,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되게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수첩을 작성해서 계속 써내려 가다 보면 사람도 많아지고 기도의 제목도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어떤 날은 10분도 하지만 어떤 날은 3분도 못 하는데, 기도 수첩을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30분 하는 것도 이게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그러다 보면 내가 읽다 보면 누구 딱 한 사람 딱 생각하면 내가 기도 수첩에 적었던 내용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가 나는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내 삶의 습관이 돼서 굉장히 기도가 길어지고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내용도 다양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시간 정하고 수첩을 꼭 만들어야 돼요. 수첩. 그래서 오늘 수첩 만들기인데 첫 번째가 기도 수첩 만들기예요. 꼭 기도 수첩을 만들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들 내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성경에 일관되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신앙을 유지하는 첫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이 기도를 계속해 가기 위해서 기도 수첩이 필요해요. 첫 번째 기도 수첩이에요. 두 번째가 섬김 수첩이에요. 섬김 수첩.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지 또 구하게 되어 있어요. 꼭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안 적으면 세상에 유입되는 정보가 너무 많고 내가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내게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서 남아있질 않아요. 생각이.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순간에라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한 미소를 내가 그 사람에게 줘야겠다. 내가 친절한 미소로 그 사람을 섬겨야겠다. 그러면 그 섬긴 수첩에 적는 거예요. 이름 적고 친절한 미소 적는 거예요. 또 막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는데 연락하고 싶고 안부를 묻고 싶다. 그러면 이름 적고 카톡 이렇게 적는 거예요. 카톡으로 연락하기. 또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에겐 내가 좀 밝은 미소로 내가 좀 저 사람을 내가 좀 맞아줘야겠다. 그러면 또 밝은 미소 적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내가 누군가를 좀 돕고 싶다. 그러면 적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 그럼 그걸 적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영화원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못 가니까 좋은 방법이 택배여서 땡땡 영화원 천사들에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마트 가서 어린이 칫솔, 어린이 치약, 어린이 영양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담아서 주소 보면은 영화원 주소 나오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디 영화원 천사들에게 해서 자기가 산 거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그거 사서 내가 누군가를 나누고 싶고 TV에서 막 아이가 어린아이들 힘들고 그런 거 보면 또 그런 거 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택배로.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좋은 거 먹고 있을 때 또 그렇게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꼭 적었다가 그거를 또 보내는 거예요. 한 30대 후반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한 여자분이 계세요. 지금 한 60대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한 20,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앰뷸런스 소리만 나면, 구급차 소리만 나면 자기 남편이 구급차 타고 떠나던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급차 안에서 자기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구급차 타고 가는 그 안에,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면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도 구급차 소리만 나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남편 쓰러져 있는 그 구급차 안에서 막 갈 때 막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쓰러져 있는 내 남편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이 이러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급차 안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냥 막 달려가니까 병원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나서 이분은 집에서든 길 가다든 어디서든 구급차 소리만 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누구,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며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을 꼭 적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도 성경은 늘 베풀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절대 못하고,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해야지. 그러면 절대 못해요. 부자는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강 같아서, 바다 같아서 아무리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채울 수 없듯이, 우리 마음은 세상 것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천하보다 더 커요. 우리가 천하를 다 줘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된 다음에 뭐 해야지, 절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지나갈 때 좀 누군가가 안색이 안 좋다, 동네 누구라고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뭐 밥값을 한 명 줘야 되겠다든지, 뭐 그런 마음들.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좀 그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다, 그러면 그걸 적어놨다가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증명되는, 이것도 성경에 일관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믿음이 드러나요. 원래 부자라고 하는 그 부자가 가진 재물 안에는 이미 가난한 자의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내 것 안에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추수할 때 모퉁이 남겨두라고 하시고, 이삭 옮기다가 떨어지면 줍지 말라고 하셔요. 가난한 사람들, 또 객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두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것, 모퉁이는 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내 삶의 재산의 모퉁이는 이미 가난한 자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 모퉁이가 점점 커지죠. 이게 어느새 내 삶의 반이 모퉁이가 돼서 내 삶의 반을 나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적고, 그러다 보면 생각날 때 이 섬김 수첩을 적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누구를 섬기고 도와야 할지 적어가는 거예요. 적지 않으면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적어야 돼요. 그리고 끝나면 또 줄을 긋고, 기도가 이루어지면 또 줄 긋고, 새로운 기도 제목 쓰고. 그러니까 수첩을 하나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 하나의 수첩의 가운데 뭐 중간 끝부분 해서 3개로 나눠도 되고. 자, 3번째 수첩은 말씀 수첩이에요. 말씀 수첩.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데는 기도와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의 신앙이 실제로 행동하는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섬김 수첩이 꼭 필요하죠. 자, 3번째 수첩이 말씀 수첩인데, 하여튼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같이 들리는 말은 사실은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길 조심해라.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차 조심하고, 뭐 어렸을 때 위험하니까 뭐 조심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듣는 이야기는 늘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 일독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말씀드렸죠. 아나운서 뉴스 전달 속도로 56시간이면 일독을 해요. 그리고 1189장이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일독을 하고, 하루에 20장씩 읽으면 두 달이면 일독을 해요. 평생 이거 내가 한번 읽고 가겠나 싶은 게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평일에 3장, 주일에 뭐 4장, 5장 읽으면 또 성경을 일독해요. 근데 안 읽어본 사람은 평일에 3장 읽으면 못 읽어요. 이 사람은 한 작심삼일해요. 한 창세기 가다가 출애굽기까지 가도 한 30장부터 이어지는 성막 나오면 거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레위기 딱 들어서면 이제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그러니까 가물은 땅에 한번 그 땅을 해갈하려면 한 200mm, 100mm 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 안 읽었던 분들은 한 번 읽으려면 길을 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0장 읽어야 돼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또 그 다음날 한 100장, 한 며칠 그렇게 읽다 보면 이제는 길이 나서 한번 해갈이 돼서 성경을 5장씩 이렇게 읽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5장씩 읽어야 된다 그러면 100% 실패해요. 그러면. 자, 우리 인터넷 카페 주보에 누르면 카페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 보면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필사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 2분 정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쓰셔요. 서로 양보해 가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쓴 것을 보고 일독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놀랍죠? 나는 그냥 내가 썼는데 그냥 누가 볼까나 했는데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못하니까 다른 분이 쓴 그것을 보고 카페에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일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또 어떤 분은 지금 보니까 자신의 육성으로 성경을 읽어요. 육성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셔요. 나중에 모아놓으면 그게 성경 그 일독 자식들에게도 이게 굉장한 유산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읽은 거야. 너 성경 네 눈으로 읽기 싫으면 엄마 목소리 들으면서 이거 성경 들어, 일독 들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수첩은 일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그 조그만 수첩이 어떻게 성경을 다 일독해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 암송 수첩이에요. 암송 수첩.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읽다 보면 그 구절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막 그 진동이 울리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안 읽어봤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탁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적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 암송 수첩에, 성경 수첩에, 그러니까 말씀 수첩. 말씀을 적고 그것을 암송하는 거예요. 목사님 20대 때는 암송하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서 암송 못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암송할 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암송의 유익은 내가 암송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외우려면 단시간에 외우지 못하니까 꽤 오래 걸려요. 어떤 분은 10분 걸리지만 어떤 분은 일주일도 걸려요. 암송하는 동안 고의로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외워요. 외우면서 누구랑 지금 외우고 있는데 범죄를 계획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구 가서 사기쳐야지.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남의 발을 밟을 수는 있죠. 실수로 나도 모르게 욱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누구의 상처 주고 그럴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내가 저 인간에 가서 발을 밟아야지, 저 인간을 내가 가서 고통스럽게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기쳐야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암송은 계속 되뇌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동안에는 주님이 나를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고의로 범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암송, 이 말씀 수첩에 내가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암송하면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유익이 있고, 그런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내가 막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미어 터지고 막 복받쳐서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실 때 내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평소에 외웠던,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으로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너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게 말해 주시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내가 외웠던 말씀들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섰다가도 그 말씀, 생각나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수첩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수첩, 두 번째 섬김 수첩, 세 번째 말씀 수첩. 이것을 하나의 수첩에 다 앞, 중간, 뒤 해도 되고, 아니면 수첩을 따로 해도 되고, 젊으신 분들은 핸드폰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의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뭐 기도 메모, 또는 뭐 섬김 메모, 또는 말씀 메모,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가 계속 조금씩 생각해 오면서 개인의 신앙 성장, 또 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또 내가 규칙적으로 누가 나를 강제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친밀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그것을 돕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세 가지 수첩이에요. 더 좋은 효과가 있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1월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하나씩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 수첩인데, 일단 이걸로 1월은 시작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읽다가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들을 여러분 적으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세에서 10세까지 제가 말씀을 한번 했는데, 너무 작네요, 이게. 보이시나요? 0세부터 10세?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세에서 10세까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그래서 이거 암송할 수 있도록 한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한번 독려해 주세요. 어릴 때 외우면 나중에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자, 11세부터 20대 이제 우리 청소년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이들이 꿈이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 아이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가끔씩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느껴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 20대까지는 이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좀 아이들에게 암송할 수 있도록, 암송해야 암송 외울 수 있도록, 한 번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암송했던 말씀은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이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냥 무료하게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속으로 암송하는 거. 그다음에 21세부터 40세까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이 말씀을 20대부터 40세까지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 젊으니까 내 힘으로 살게 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쉽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 자기 자식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 자, 41세부터 60세, 살기 어려운 시대죠. 자식 키우고 자식 커가고 또 직장에서는 이제 은퇴도 가까워 오고 그런 분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중에 이제 인터넷 화면 보면 좀 크게 여러분 잘 이렇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서의 그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39장부터 66장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국률에 속하는 이 말씀 속에 41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세부터 60세까지 이 말씀 외우는 거예요. 또 61세부터 100세까지 너무 좀 길죠. 이게 좀 끊기가 어려워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이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그래서 1월 한 달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적으셔서, 말씀 수첩에 적으셔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계속 떠올려 보시고 생각날 때 하루에도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또 오늘 내가 외웠던 말씀 암송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어떤 한 가정에서는 아이들 시편 23편 외운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세 남매 잘 외우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씀 외우면서. 근데 이게 또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중요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외우고, 그리고 시편 1편을 외운다든지 시편 19편 그리고 시편 119편, 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시편 1편, 시편 19편, 119편, 119에 119, 인생의 119. 시편 119편도 176절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길에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보다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원천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3가지 수첩입니다. 듣고 그냥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조금은 좀 더 내 신앙의, 개인 신앙의 위기,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무슨 수첩 말씀드렸죠? 기도 수첩. 2번째 섬김 수첩. 3번째 말씀 수첩. 기도 수첩인데 사실은 중보 기도 수첩이 될 것이고, 섬김과 나눔의 수첩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 암송 수첩이 되죠. 하여튼 줄여서 기도 수첩, 섬김 수첩, 그다음에 말씀 수첩. 이 수첩을 한번 코로나 끝날 때까지 최소한 한번 해보시고, 코로나 끝나고도 이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 한번 내 일평생 갈 동안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야, 물려줄 건 없고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기록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수첩을 남겨주면 아마 자식들이 그 수첩 속에 담겨져 있는 자신의 이름과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 자국을 보면서 참 엄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처럼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수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또 이 수첩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 수첩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각자가 수첩을 만들 때 핸드폰에 만들든 하나의 수첩을 사용하든 3개의 수첩을 사용하든 기도 수첩, 섬긴 수첩, 말씀 수첩, 이 말씀 기억하고 한번 도전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신앙의 성장,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돼야 되겠사오니 코로나 시대에 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데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범죄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송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힘도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수첩을 만들어 가면서 내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수첩을 만들며 그곳에 나의 기도가 쓰여져 갈 때 응답되는 감사와 기쁨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완성, 완료, 응답, 이러한 글씨를 적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시고 속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섬김 수첩을 써내려가며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향해 나의 손을 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밝은 미소, 친절한 웃음,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나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에 임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려운 길 걸어갈 때 막혀있는 그 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나게 해 주시고, 내가 붙든 그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고 주님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 수첩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그리고 크신 체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예배 전후로 온라인 헌금을 드리고, 또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물질의 헌금을 드리는 귀한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우리의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이제 그 단축되게 해 주옵시고, 어려운 분들, 또 이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 위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세 가지 수첩을 만들며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더 친밀한 관계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